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다. 여러분, 신명기가 1장부터 쭉 아주 많은 분량되어 있는데 이 설교 들으라면 듣겠습니까? 1장부터 쭉 그냥 마지막 장까지 큰 분량 설교 들으라고 하면 아마 1장, 2장, 한 10장 넘어가면 짜증나기 시작할 거예요. 올해 긴 모세의 설교인데 하여튼 오래된 내용이지만 긴 내용이지만 그러나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통보받고, 이 모세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자기가 가면 지금껏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위태위태했지만 모세가 지도력을 행사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생각해보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건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넘쳐서 꿀이 많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성을 보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행동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많은 그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봤을 때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버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야 되는데 모세는 따라갈 수가 없고, 하다 보니 긴 장문의 설교를 통해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려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이제 축복장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복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신명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텐데, 그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쾌락을 즐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가를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가나안 거민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간곡한 당부의 말을 전해주는데, 특별히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민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6절을 보면은요. 7장 6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우리 7장 6절을 한번 펴볼까요? 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장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자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학교 갔다가 집으로 들어오죠. 부모님께 효도하죠. 또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이고 그 아버지의 나는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나는 아들인지가 확실하지 않아요. 아들인데 그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달라고 요청을 못하죠. 도와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아버지인가? 아닌가? 의식이 확실하지 못하면요 요청을 못해요. 그만큼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살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는 옆에 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하고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신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근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7장 오늘 아까 읽은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삽니까? 아니죠.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 때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자, 주일날 예배 나오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왜 힘드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예배 나온다. 그러면 안 힘들어요. 똑같이 나오니까. 그런데 왜 힘이 듭니까? 불신자들은 예배 안 나오는데 나만 예배 나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친구들은 예배 드리지 않아요. 주일날 이 시간에 놀아요. 막 여행도 가고 잠도 늦잠도 자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자기 그 의식,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설교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하라? 너는 하나님의 성민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가져야 될 의식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남편이 예배 안 나오는 것은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지만 나는 예배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인 이유를 세 가지로 7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7장 6절을 보면은요, 7장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으로, 아까 읽은 뒤에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 성민이 된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7절에 보면, 7장 폈으니까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이방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민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인구가 많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이 된 두 번째 이유는 8절 중반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자기의 권능에 7장 8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 말은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이 되냐? 두 번째 이유는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어둠의 종이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귀의 속에 속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능력을 힘입어 또 주님께서 여러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가 그 부름을 듣고 주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7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7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들은 선택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자, 그래서 7장 9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인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이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죠. 자,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적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끝나고 좌우의 여러 가지 그 이념적인 요인들 때문에 친일 청산이 잘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소련, 그 당시 소련하고 중국하고 때문에 친일파를 청산을 해버리면 뭐 미국, 이제 우리나라 공산화될 것을 염려해가지고 청산을 못하고 뭐 그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친일을 했던 이유,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는 그 한국인이다 라는 자기 전체성이 약한 사람들이 친일을 하거든요. 근데 해방된 지 지금 70년이 넘었거든요.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이름 유지하면서 한국말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이익당을 각오하고. 그런 사람들,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자기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 일본에 살고 있고 여러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감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정체성, 자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건너가서 살아가게 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자의식을 가지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분명한 자의식,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9장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의 성민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네가 분명히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네가 착한 일만이야. 공의라는 것은 의로운 행동을 말하거든요. 너희가 잘나가지고 착한 행동, 좋은 행동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민이기 때문에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유산 남겨주잖아요. 왜 남겨줍니까? 뭐 부모한테 잘해서 남겨주나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남겨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겨주는 것입니다. 자, 원래 너는 신분은 하나님의 성민이지만 너의 본 모습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의 모습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목이 곧은 자녀에게, 자, 여러분, 목이 곧은 자녀는 부모 앞에서 목이 빳빳한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이런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남겨주거든요. 목이 곧아도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단어가 아까 같이 따라서
우리가 읽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실제의 모습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모세가 걱정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40년 동안 지도해 보니 목이 너무 곧은 백성이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 9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죠? 나의 신부는. 나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인가요? 아니면 겸손한 백성이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목이 부드러운 백성인지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목이 뻣뻣하다는 소리를 내가 몇 번 들었어요. 그 부목사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이 이렇게 뻣뻣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목이 빳빳해가지고 그랬던, 좋은 칭찬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목이 뻣뻣하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뜻은 뻣뻣하다라는 말이에요.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황소. 여러분 소는 옛날에 멍에 씌워가지고 일했잖아요. 전기 갈고. 근데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데 멍에를 안 쓰려고 막 버텨요. 그 황소의 모습이다. 그런 의미를,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지 7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장 7절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모세 죽이려고 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살게 하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야기, 광야 시절의 이야기가 7절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고해왔던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다. 7절 말씀에 보면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여러분,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또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들을 막 경험했잖아요.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먹었어요. 아니, 여러분, 만나를 아침에 그렇게 먹고 불신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만나는 뭡니까? 이슬이 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보면 이슬이 맺히잖아요. 사막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이슬이 과자로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거 먹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고 은혜 받으면서 받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동 합니까? 그런 행동 하잖아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성민이면서도 실제의 모습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런 으로서의 행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을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거역한, 늘 거역하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였다. 지난주에 말씀 생각해봤죠?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본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던 이유,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만나를 먹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본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대화하면서.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숨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는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지금 거룩한 백성이었지만 본성은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나 은혜를 체험할 때 잠시 동안 약해졌어요.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막 찬양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장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불평을 하거든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좀 약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것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나도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대해서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신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의 속성 안에 죄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노력합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 생활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요. 부지런히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짓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명한 조직폭력배 두목 김태촌 씨, 이분이 이제 주님 만나가지고 신학까지 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났나요? 또 돌아갔어요, 그쪽으로. 은혜 받았을 때는 좀 약해졌다가 은혜가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은혜 생활을 잠시 멈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조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주님 만나고 은혜 깨닫고 할 때에는 열심히 생활하다가요, 한 2년, 3년 지나가지고 경건 생활 안 하는 사람, 주님 버리고 떠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나도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 나는 죄된 본성을 갖고,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도 강팍해지고 목도 곧아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성자와 같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은퇴 이후에 인생 말년 추해지는 경우 보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해야 돼요, 훈련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이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마음이 강팍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힘든 광야 생활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든 광야 생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광야 나와가지고 은혜 받았지만 그 광야 생활 시작했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힘들어지니까 바로 불평을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또 광야 생활은 힘든
그 인생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인생은 힘든 광야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바쁘고 팍팍하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강팍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든 인생길을 걷다 보면 내 마음 감격 잃어버릴 수 있고 기쁨 사라질 수 있다는 것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훈련과 교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은혜 생활 많이 못했으면 이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목을 곧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항상 힘든 광야 생활 때문에 힘들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일, 이건 지난주와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기들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강팍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우리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인생이 내 계획대로 인도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고 나면 모세 말 듣고 홍해 건너고 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광야의 그 사막길, 광야길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홍해 건너자마자. 목이 마르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바로 불평해요. 그래서 가보니까 앞에 호수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기쁨 가운데 가서 물을 딱 마셨는데 물이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또 불평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인도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평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는데,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했음을 통하여서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성격은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이루어야 돼. 좋은 성격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이 말씀만 생각하면 싹 풀어져 버려요. 말씀의 능력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해졌던 이유, 목이 고든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 때문에.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틈만 나면 우상 숭배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는데도 모세가 받고 있는데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숭배했거든요.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했어요. 틈만 나면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지도 이렇게 대항을 했어요. 여러분, 범죄하면 목이 고다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 되었던 이유를 네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지요? 공감이 되죠?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목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목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답을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목 곧게 되는 것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자, 할례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그 이야기거든요. 십자가의 지혜가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못 가죠. 죄 때문에. 죄가 없어야 가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었습니까? 대속의 방법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이유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2000년 전 당하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자, 나에게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어떤 무당이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두려워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 저주가 없어요. 자,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요, 목이 곧을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와요. 자, 1만 달란트는 사람이 평생 벌어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희망이 없죠. 근데 1만 달란트를 빌려준 그 채권자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잠이 저절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걸어가는데 3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어요. 300데나리온.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갚으라고 했어요.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 상감해 준 그 주인이 그 이야기 듣고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왜 300만 원 빚진 자에게 용서를 하지 못했겠습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교회 올 때마다 아니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한번 불러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이 큰 십자가를 집에다 걸어놓으신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니시죠.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 정신은 좋아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되새기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야 돼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만 꼽으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막 걸어 놓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자, 주님 믿는 사람에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제 내가 예수님 믿게 했으니 알아서 천국까지 와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쫙 고백해놨잖아요. 인생 말년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일을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이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일이 꼬여도 목이 고다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함께 하셔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험난한 길이라고 이야기 표현되어져 있어요. 성경 곳곳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는 것이 인생길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내 인생길을 쉬운 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워요. 험난한 길입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등산할 때 큰 산이 힘들까요? 작은 산이 힘들까요? 큰 산이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근데 낙오를요, 작은 산 올라갈 때 낙오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신가요? 쉬운 산이라 생각하고 출발해. 마음 탁 놓고 출발하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 낙오를 해요.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경우는 마음을 독하게 먹거든요. 이게 힘든 산이다 하고 막 준비 운동도 하고 해요. 근데 어느새 보면은 정상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은요, 힘들어요. 자, 앞으로 일주일의 인생길, 힘든 인생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혼자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경험했어요.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20만 원 이상 갑자기 돈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우, 막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29,000원 들어갔습니다. 해결을 봤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그냥 단순한 것 같은데 길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어요. 풀어주십니다. 바로 단순하니까. 성령님 의지하면서 인생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 꾸준한 은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복되신 분들입니다. 꾸준하게 은혜 생활하시면 여러분, 강팍해질만 하면 부드러워지고 강팍해질만 하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염려 생길만 하면 기도하고 그럼 평안해지거든요. 언제 기도하면 됩니까? 또 염려가 생길만 하면 또 기도하면 돼요. 은혜 생활하면, 경건 생활에 힘쓰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또 잊어버리거든요. 되새기시고 훈련하시고 노력하셔서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길을 최선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험난한 인생길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생활 열심히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이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부드러운 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팍팍한 여러분들의 인생길,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길, 풍요로운 인생길 만들어가는, 또한 그러한 풍요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